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찐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찐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왕과 관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열왕기를 통해서 봤지만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31년 전의 상황이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였고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죠. 스가랴는 살룸이라는 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살룸은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무나햄이라는 사람에게 살롬이 암살을 당하고 또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무나햄은 10년을 다스리다가 평화적으로 부가히야에게 물려주게 됐죠. 그리고 2년 후 부가히야는 베가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호세아라는 왕이 베가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됩니다. 바로 31년 동안 4번의 왕조가 바뀌고요. 왕조가 4번 바뀌는 것은 바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조가 4번 바뀌는 것, 31년 동안 4번의 쿠데타가 4번, 6명의 왕 중 5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쿠데타를 경험하면 보통 그 나라 백성들은 완전 패닉 상태고요. 외교적으로도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그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지요. 내부적으로 오히려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고 그 나라를 침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외교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 7장의 시작이 바로 이 썩은 그런 정치 풍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지 않냐고 서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 자리를 얻기 위한
그런 것만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을 치료하려 할 때 그들의 악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함은 그들의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악을 감추고 있고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진노 중에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과 징계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데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고치시고 치료하게 해서 왜 보니까 하나님은 형편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죄로 대담하게 발전하는 속성이 있죠. 형편없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에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죠. 3절과 4절인데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더욱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욱 거짓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왕들, 정치가들의 쿠데타로 나라가 혼란이 오자 백성들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촛불을 들고 정의를 따르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도 더 나쁜 쪽으로 지지하며 나라를 더욱더 악한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향해 4절엔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켜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화덕까지 안 가도 그냥 집에서 여러분 계란 하나 부쳐 먹기만 하더라도 조금만 방치하면 금방 타버리게 됩니다. 그럼 탈 것 같으면 빨리 불을 낮추는지 하면 되는데 이 시대 리더들은 제약으로 달려간 것을 멈추지 아니했고요. 백성들도 뜨거운 불판 위에서 맘대로 될 때라 되라면서 그냥 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타면 안 되는데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감각조차 마비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무감각한 그런 죄에 대한 무감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과 벌이 바로 무감각이죠. 그 무감각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우리나라의 전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을 굽는데 한쪽만 구우면 타고 한쪽은 덜 익습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것이죠.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그 제약의 불판에 새카맣게 타들어 주기까지 그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커녕 그냥 다른 나라에 오히려 주변 강대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8절 이후의 내용이 바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능력이 없으면 주변 사람을 보통 나라는 그렇게 왕의 능력이 없으면 주변 지도자층 함께하는 자들을 잘 등용하면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라가 혼란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남쪽은 애굽이 있고요.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왕은 애굽이 좋고 어느 왕은 아수르에게 계속 두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도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무슨 말일까요?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 빼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무감각해지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여러분, 출애굽하시면서 애굽을 향하지 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노예됨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시는 뒤를 돌아오지 마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전히 이들은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빼고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3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에게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울부짖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중에 자해하는 모습들도 있죠. 14절에 침상에서 부르짖는 것은 우상숭배의 절정이 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종교적인 부분도 종교적인 리더들도 완전히 타락의 길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나 높으신 자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쉽지 않죠. 이게 좀 잘못됐네 하면서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많이 갔을 때는 죄악의 길로 많이 갔을 때 하나님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이 길 저걸 다 해봤지만 그러다 보면 지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이러다 죽으면 되지 이렇게 포기한단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마음이 이미 굳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진실과 겸손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참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거리, 애굽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스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이 말씀을 보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뉴스에서는 항상 교회의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범죄한 목사에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이 다 통으로 욕을 먹고 결국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15절에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여러분, 신명기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얘네가 정말 택할만 해서 하나님이 택했다 한 게 아니라 제일 못나고 제일 찌질하고 그런 백성을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했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좀 살만해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이만큼 복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우리 삶은 겸손의 길로 가고 정직한 길로 가고 섬기는 자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저는 하늘 목장과 주변 정리 및 전도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도보다 주변 쓰레기 줍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우선 주일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춥지 않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냥 늘 항상 차로 지나가는지 걸어보고 자세히 보니까 이 동네 주변이 쓰레기가 많은 걸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날씨가 춥지 않으면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섬기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샘교회의 존재를 알리고,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대단한 일 아니지만 담배꽁초 하나라도 더 줍는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부터 돌아가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전에 라면서 치료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그 마음이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꾀하고 피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집념의 하나님이죠, 찾아오시는 그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뜨거운 프라이팬에 올려줘도 뜨거움을 모르니까 까맣게 타 들어가도 내 모습이 검게 타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시고 진실과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연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사 나를 다시 강건한 그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닮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더 악을 향해 가고 그렇게 무너지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 마음으로 입술로 세상을 비판하기보다, 또한 범죄하기보다 나부터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 한 사람, 또 그런 교회가 되므로 이 시대 무너진 교회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